네, 오늘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첫 번째 축복이 예수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죄함, 영어로 condemnation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punishment, 하나님의 심판, judgment, 판결, 그런 뜻이었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축복은요,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정죄함이 없다 이런 식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제가 계속 읽어보고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내 원함이 바뀐다 하는 축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요, 나의 원함이 바뀌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오늘 왜 그러한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오늘의 그 주제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그 예수님 안에서는 내 원함이 바뀐다는 것을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의무의 삶이 아니고 생명과 원함의 변화에 기초한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들으시면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기쁘고 감격이 이렇게 있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해서 술도 끊으시고 담배도 끊으시고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들을 끊는 분도 계시고 마땅히 이렇게 하는 게 맞지라는 생각에 어떤 그리스도인의 의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봉사를 열심히 행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십니다. 분명히 훌륭한 분이신데 이러한 훌륭한 분들보다 더 놀라운 삶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바뀌어서 우리 라이프 프린시플, 생명이 바뀌어서 원함이 바뀌어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제가 28살에 구원을 받았는데 거의 8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 담배를 2갑씩 폈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담배를 한 번씩 끊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는 노력도 안 했습니다.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서 한 번도 끊어보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던. 근데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많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담배 끊어야지 하고 결심을 해서 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저는 구원은 받긴 했지만 이걸 굳이 끊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폈습니다. 제가 그래도 나중에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담배를 끊게 됐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라는 생각으로는 그것을 끊을 수 있을 만한 의지가 제 안에는 없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냥 그것을 계속하고 싶은 원함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어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는 담배도 끊은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뿌듯이 여길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결심해서 노력해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있는 그대로 나는 이 일에 관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 첫 번째가 정죄함이었다면 두 번째의 축복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함이 바뀌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번 예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걸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담배를 끊는 방법은 1번, 담배 피우면 몸에 나쁘고 암 걸린다고 말해준다. 이렇게 해서 끊으신 분 많이 계십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2번, 담배 안 피우면 한 달에 1,000불씩 준다고 한다. 그래가지고 강력한 의지를 사용해서 끊으실 수도 있겠죠. 3번, 당신 담배 계속 피우면 더 이상 집사 못한다. 라고 협박한다. 그렇게 해서 강력한 의지를 사용하실 수도 있잖아요. 4번, 담배가 그 좋고 사랑스럽던 담배가 싫어지게 원함과 입맛을 바꾼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1, 2, 3, 4, 네 가지 중에 하나로 보통 담배를 끊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요, 구원은 받았는데,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구원을 그래도 받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교회 안 가면은,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말해준다. 그래서 이제, 벌 받을까봐 이제 안 갈 수도, 꼭 교회를 나갈 수도 있겠죠. 2번, 교회 매주 갈 때마다 한 달에 1,000불씩 준다. 이게 제일 강력한가요? 3번, 교회 예배 안 가면 더 이상 집사 못한다고 협박한다. 4번은 교회를 가서 느끼는 행복감이 너무 커지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 이 좀 전에 담배도 그렇고 이 교회도 그렇고 이 4번이 원인이 되어서 하게 된 사람은 4번이 원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경험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 경험을 말씀드리지만 저의 모든 짓는 수많은 죄들이 전부 이런 방식으로 다 저절로 끊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런 분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와, 성경에 적혀있는 그대로네. 하나님 진짜 계시네. 이렇게 느끼도록 도와주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저한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회사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제가 그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사람이 제게 복음을 전할 때 계속 담배를 피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저에게 담배를 끊으란 말을 한 적이 없고 주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위해서 모든 죄를 씻으셨다. 그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나서 그 사람이 저에게 조그만 소책자를 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진짜 평생 책이라고는 거의 읽어본 적이 없는 제가 그거를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버스에서 읽었습니다. 그 다음날 읽다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못 알아듣는 것도 있고 해서 그 사람에게 질문을 이제 해야 했는데 회사에 있으니까 18층에 있는 흡연실로 그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그 사람은 담배를 안 피지만 저에게 저를 양육하겠다고 그 담배 연기 소굴로 들어가서 제가 3일치가 뭐요? 하고 질문하면 대답을 해주고 이게 무슨 뜻이요? 그러면은 설명을 해주고 그 사람은 저한테 성경을 이제부터 조금씩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라는 그런 비슷한 내용이 적혀있는 부분들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장 읽고 또 한 장 읽고 또 한 장 읽고 가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읽는데 성경을 쭉 읽어나가는데 담배를 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반드시 한 시간에 한 번 정도는 밖에 나가서 펴줘야 하루에 2갑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다가 중단하고 나와서 담배를 피고 들어오는 거죠. 이걸 몇 번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흐름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흐름이 끊겨서 성경을 안 읽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아니면 담배를 피면서라도 성경을 계속 봐서 흐름을 유지하기를 원하실까? 뒤에 거를 원하시겠구나. 해서 제가 이제 담배를 피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담배 연기가 괴롭긴 하지만 성령님은 엄청 세신 분이시니까 이 정도는 거뜬히 이기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피면서 읽었어요. 피면서 읽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에서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 언제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 생각의 뿌리는 뭐지? 누가 그랬어? 다시 생각해봐. 이걸 피기 위해서 흐름이 끊겨서 성경을 안 읽기 원하시겠어? 이게 흐름이 계속 이어서 성경을 많이 읽기 원하시겠어? 많이 읽기 원하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그런 강박관념을 갖지 마! 하면서 계속 피우면서 읽었습니다. 이게요, 아무도 몰랐죠. 밖에 있는 제 아내도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안에서 담배를 피는 성경을 읽고 있는지. 근데 저는 이렇게 항상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이렇게 뭔가 양심의 가책이나 어떤 생각들을 누르면서 하는 것을 늘 잘 해왔던 사람이니까 이것도 그렇게 했는데 이건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들면 그거는 너의 그냥 근거 없는 강박관념일 뿐이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하면서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달 정도 계속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는 그 조그만 생각이 있었는데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눌러버리는 걸 잘하는데 한 달만 지속이 되니까 저는 계속 성경을 읽는데 이 처음엔 조그맣던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이 생각이 점점 커졌어요. 나중에 어떤 지경이 일어났냐면 내가 담배를 끊든지 성경을 끊든지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그냥 혼자 막연히 들었습니다. 근데도 그때 이제 어떻게 기다렸냐면 하나님 제가 성경을 계속 읽어야겠는데 성경을 계속 읽어야겠는데 끊게 해주세요. 끊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기도가 굉장히 가증스럽게 느껴졌던 이유는 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다음에 또 담배를 피고 나는 잠을 자러 갈 거를 알고 있으니까. 저는 끊게 해달라는 기도를 끝내고 또 담배를 피고 또 무언가를 할 줄 알고 있으니까 끊게 해달라는 기도조차 나중에 가증스럽게 여겨지던 어느 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이런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제가 나는 너무 성경을 너무 읽고 싶어하는 훌륭한 크리스천이고 나는 담배를 너무 끊고 싶어하는 훌륭한 크리스천인데 그냥 의지력이 너무 약해서 너무 불쌍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왜 나보고 담배를 끊으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못 피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르면서 내가 미쳤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내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날로 제가 담배를 끊게 됐습니다. 저는 압니다. 이거는 나는 담배를 끊을 마음도 없고,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해주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으면 담배를 끊게 돼서 너무 기쁘다가 아니라 너무 무섭다. 하나님은 진짜 계시네. 이런 사소한 일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것은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말해주는 겁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는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야. 그들은 정죄함이 없고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것,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것이 아이덴티티야. 이것은 inevitable result가 아니고 necessary result인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식당에서 복음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사람이 저에게 해주는 말을 가만 듣다 보니까 결국은 그거였습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되게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많이 내고 봉사를 많이 하면 천국을 간다가 아니고 당신이 회개를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서총원씨 당신이 믿거나 말거나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당신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당신의 죄를 싹 씻어 놓으셨다. 이것이 이 계약서, 이 커버넌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니 당신이 믿는다고 이게 사실이 되고 안 믿는다고 거짓말이 되는 게 아니고 믿거나 말거나 이게 사실인데 이게 당신이 믿으면 당신 것이 된다.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괜히 이렇게 말만 하고 결국은 당신 교회 가자고 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교회 가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일날 놀러 가야 되고 회사가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나는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오늘부터 매주 절대로 빠지지 마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 말로 자꾸 들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교회도 안 나오냐 이렇게 말하는 걸로 들려서 당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큰 선물을 줬는데 당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결국 당신 교회로 나를 데려가려는 거 아니냐. 당신 나 돈 많은 거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보고 좀 교회 가자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당신 죄를 싹 씻으셨다. 이걸 믿으라는 얘기하는 거다.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거를 받겠냐고 선물을 지금 주시면서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 이후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콕 집어서 그럼 내가 오늘 이 영원한 선물을 받고 교회는 안 나가도 되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 없다. 결국 나가게 될 거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난 지금 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걸 받으라는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진짜로 나 교회 안 들어갈 거죠? 확인을 하고 그러면 내가 왜 이걸 안 믿겠냐? 나 받아들이겠다 하고 그날 식당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지켜봤어요. 이 사람이 진짜 나보고 교회를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나 없나. 근데 진짜로 전혀 그런 게 안 느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 2주간 매의 눈으로 바라보다가 2주 뒤에 내가 꼭 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당신 교회. 그렇게 해서 발을 들여놓은 교회에 제가 한 번도 그 이후로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고 있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훌륭하신 분들은, 그건 안 되지. 그냥 마땅히 이렇게 사는 게 맞지라는 그 생각에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때로는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드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도 간혹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매주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거를 조건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면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1, 2년은 갈 것 같은데 3, 4년째 저는 그걸 못 지킬 것 같다는 저 자신을 잘 아니까. 그래서 나는 한사코 안 받겠다고 하고 있었는데 그 형제가 그렇게 말을 해서 그래서 구원받지만 교회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방법은 벌 받는다도 괜찮을 수도 있고 1000불씩 주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고 뭐가 못 된다고 협박할 수도 있고 그것도 괜찮을 수 있는데 교회를 가서 느끼는 그 행복감과 그 충만함이 안 가고 있을 때의 그 기쁨과 즐거움보다 더 커져서 이제는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아니면은 구원받은 사람 반드시 이래야 되니까 아니면 강하면 누가 돈 준다니까 그래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좋네 즐겁네 기쁘네 더 좋네 라는 생각으로 나의 원함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을 제가 몇 번 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걷는다는 건요. walk, 영어로 walk라고 되어 있지만 꼭 피지컬리 걷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삶의 방식이나 행동 패턴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산다는 뜻입니다. 근데 육신을 따라 산다 할 때 육신이 영어로 보면 flesh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겁니다, 이거. 이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육신 자체는 이 flesh에는 죄가 없어요. 이 육신에 죄가 있어서 이 육신을 고행을 하고 칼로 찌르고 뚫고 유리 조각을 깨서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이 육신을 괴롭혀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카톨릭 수도사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있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나를 아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 그들의 이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플래시를 그 플래시 하나로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이 살을 말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많은 경우에 살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에게는 타락한 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타락한 본성을 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죄성을 우리 성경에서는 sin, 죄라는 단수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죄. 이 죄성은요, 마치 살아있는 인격체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본성 죄성이 있는데 이 죄성이 혼자서는 일을 못합니다. 야, 오늘 가다가 절로 가자. 오늘 예배 드리러 가다가 절로 빠지자. 저기 경치 좋네. 라고 죄성이 얘기를 해주면은 내가 팔로 운전을 해서 핸들을 꺾어줘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성만으로 내가 죄를 질 수 없고 그 죄성의 수족처럼 손과 발처럼 그 역할을 하는 나의 옛사람 이것을 flesh, 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죄성은 살아있는데 육신이라는 그 죄성에 순종하는 어떤 존재가 있어서 죄성이 나에게 말을 해줄 때마다 이 육신이 반응을 해주고 거기에 순종해서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성의 노예로 살던 나, 이것을 성경에서 옛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만 그래서 우리의 원함은 이 죄성도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 죄성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이 죄성이 여전히 살아서 나에게 명령을 해댑니다. 다시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뒤에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그러니까 죄성이 나에게 명령을 할 때 그 육신이 그 명령을 하는 그 주인의 수종 역할을 하는 그 육신을 따라서 내가 살지 않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산다라고 지금 1절에 기록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원래 나의 죄성과 그 육신밖에 없었던 나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 impartation of spirit, 이 impartation of new life,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한다고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님은요, 새로운 생명입니다. 마치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돼지가 있는데 이 돼지의 생명은, 이 죄성은 시궁창만 보면 너무 좋은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뒹구는 게 행복한 겁니다. 그 시궁창으로 그러면 자꾸 거기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돼지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가 시궁창을 거부하기란 너무 힘든데, 어떤 만유인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만큼 힘든데,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양의 생명을 넣어주셔서 이제는 내가 이 원래 나의 갖고 있는 천연의 생명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 이제는 이 새로운 생명이 시키시는 것을 따라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삶의 기로에 본격적으로 놓이게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죄성이 살아있어요. 이 죄성에 늘 시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순종하는 나 육신을 내가 계속 따라서 살 것인가. 이제는 새롭게 들어오신 이 성령님, 새로운 주인은 다른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동격의 of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영어 시간에 배우셨던 동격의 of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여기서 말하는 법은요, 영어로 보면 law입니다. law. 이 law는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law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칙, life principle, 이거를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르네 로페즈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there is another principle at work in believers. 믿는 이들 안에 이제 another life principle이 작동을 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성령님. 그것은 called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in Christ Jesus.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지구상에는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만유인력의 법칙은 이 중력이라는 힘이 이 지구상에서 작용을 해서 모든 물건은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거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칙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공대생들은 다 안다고 하던데 이것은 열역학 제2법칙에 근거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무질서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드시 증가한다는 법칙입니다. 처음에 산 차가 시간이 지나면 무질서해지고 고장이 나는 것처럼 처음에는 아름답고 예뻤던 나의 얼굴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질서해지는 것처럼 점점.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이 이 세상 모든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사람에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거듭난 모든 사람에게 미쳐지는 법칙 중에 하나가 죄와 사망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 죄성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나에게 자꾸 시키는 겁니다. 야, 교회는 무슨 교회냐. 원수를 사랑을 어떻게 하냐. 원수는 안 죽이면 다행이지. 하고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이 죄를 따르게 되면 근데 사망에 이릅니다. 이 사망은 실제로 피지컬 데스를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예전에 생각을 하면 그 일도 많이 겪긴 했겠지만 내가 담배를 끊든지 성령을 끊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는 그 상황을 사망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칙에 모든 사람은 지배하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죄성의 법칙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도 적용이 됩니다. 엄마가 과자 먹지 말라 그래도 엄마가 간 사이에 몰래 과자를 먹습니다.
그리고 과자를 막 씹어 먹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들어서 너 왜 과자 먹었어? 그러면 저 안 먹었는데요? 라고 과자를 입에 문 채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이 안에 있는 죄성이 시키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해야지 모르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공부하려고 했는데 공부 안 하니? 그러면 딱 공부하기 싫어지는. 왜 공부하기 싫어집니까? 근데 죄성을 시키는 겁니다. 야, 이런 말 들으면 공부하기 싫어지지. 하지 마. 그럼 이제 육신이 반응을 합니다. 나 안 할래요. 입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법칙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는 미워하게 됩니다. 누가 잘난 척하면은 보기 싫습니다. 이 죄의 법칙이 모두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누가 잘난 척할 때 누가 미워하면은 어떻게 당신을 미워할 수 있냐고 하지 않고 이해가 막 갑니다. 나도 그러니까. 이 법칙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그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어떤 것이 죄인지 아닌지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왜 죄예요? 모두가 다 이렇게 사는데 모두가 다 이렇게 산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는 다수결이 아니니까 그래요. 여러분 죄가 다수결이 됩니까? 안 되죠. 여기 우리 김 집사님이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도 안 졸았는데 누가 와가지고 당신 졸았지? 그런데 옆에 있는 전부 다가 난 저 사람이 졸았다고 생각해요. 졸았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전부 다 손을 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저런 게 됩니까? 아닙니다. 죄는 다수결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도 그것이 죄가 되고 수많은 사람이 다 이렇게 해서 그게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가 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던 사람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동격입니다. 생명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돼지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에게 양의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이 양은요, 누가 자기에게 막 털을 깎아도 가만히 있습니다. 왜 내 털을 뺏어가냐고 막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의 생명이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그 생명은 성령님으로 일한 것입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성령인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성령이고 이 성령과 생명이 나에게 새로운 법칙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법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죄와 사망의 법에만 작용을 했고 그 법에 순종하는 나의 육신이 있었는데 이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새로운 법칙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에게 들어오신 그 성령님께서 새로운 법칙이 되어서 나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된 거겠죠. 나의 원래 죄성과 욕심은 주일날 놀러 와야지. 피곤하면 쉬는 게 맞잖아. 저는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괜히 여러분 주일날 놀러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드는 겁니다. 야, 뭐 그렇게까지 매주 가야 돼? 라고 이제 죄성이 막 시키는 거죠. 근데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또 하나 들어와서 야, 그런 생각을 해봐. 가면 되게 기분 좋잖아. 찬양 부를 때 막 되게 좋잖아. 은혜가 되잖아. 말씀을 들을 때 막 항상 그러지는 않을지 몰라도 어떨 때 막 희열도 느껴지잖아. 어떤 때는 막 졸지도 않잖아. 뭐 이러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나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 하고 이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삶. 이게 원함이 바뀌는 삶인 겁니다. 내가 여기서 예배를 안 가면은 지옥 가니까, 예배를 안 가면 그건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안 그러면 예배를 안 가면 돈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원함이 바뀌어서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얻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도록, 은혜로 따르도록 이끌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또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2절에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해방시킬 것이기 때문이라고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해방시켰대요. 여러분,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는데 언제 시키셨냐면 구원 받는 순간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저를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그리고 그가 시키는 이 육신으로부터 나를, 그 육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성령을 따를 수 있게 해방을 시켰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제는 모두가 해방된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왜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을까요? 왜 몇 주일간 교회를 안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진짜로 시켰다라는 것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사실이면은 이제 사촌이 땅을 사도 나 이제 배가 안 아파야지. 배가 안 아파야 돼. 근데 배가 아프지? 정말로 해방되면 이제 나를 막 사람들은 자신을 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셀프 피티라고 부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하시 자신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울해지고 낙담하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럼 내가 진짜로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로부터 해방이 됐으면 난 이제 더 이상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게 살아야지. 이게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왜 해방이 됐다는데 여전히 누가 미움냐는 것입니다. 해방이 됐다는데 왜 여전히 누군가가 부럽냐는 것입니다. 왜 여전히 저 사람이 못마땅하고 여전히 틈만 나면 교만해지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에이씨 해방 안 됐네. 성경은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니야 나는 해방됐어. 나는 이제 사촌이 땅에서도 배가 안 아파. 근데 막 배가 아파. 그럼 자기를 막 속이기 시작하면 나는 아파.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아까 얘기 들은 것처럼 저는 이제 구원받고 나서 담배를 안 피우고 싶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담배 안 피우는 거 그것을 행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거 담배 피우는 거 이거를 내가 행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늘 구원받기 전에 그 익숙하던 버릇이 들었던 습관이 들었던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는 죄가 계속 명령을 내리고 나는 계속 순종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원하는 세원은 행하지 아니하고 바울도 이 비슷한 걸 겪은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 원하는 선을 내가 행하지를 않네.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목사님이 자꾸 그 묵상 글도 올리는데 묵상 글도 올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도 끼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난 내가 원하는 이 삶을 살지 않고 왜 자꾸 이렇게 사는 것이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너는 책임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당신이 지금 죄성이 시키는 대로 살고 있어서 그럴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한 법칙을 발견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발견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악이 함께 존재하네. 라는 걸 발견합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목사님이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맞지 하면서 기뻐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왜입니까? 내 지체들 안에서 또 다른 법이 작동을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나는 구원 받았지만, 담배를 끊고 싶었지만 여전히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 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저는 제가 담배를 피우면서 한 번도 비참함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행복하기만 했지. 구원받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원받으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담배를 피는 내가 너무 비참한 겁니다. 왜 비참해졌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왔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걸 제가 아무리 없는 것처럼 여기고 눌러버리려고 해도 눌러지지가 않습니다. 점점 커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은, 구원 이후의 삶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의무로 사는 삶이 아니고 생명과 원함의 변화됨에 기초되는 삶이다.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내 원함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교회 가는 문제와 담배 얘기만 해서 그렇지 저에게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해결된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크리스찬의 삶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정신을 차리고 이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그 기간이 조금씩 길어지는, 그래서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승리를 조금씩 맛보는, 그래서 조금씩 맛보니까 이 맛본 승리가 너무 좋다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돼서 예전보다 더 이쪽을 더 많이 원하게 되는,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삶의 연속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건데 아직 구원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 선택된 자만을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개인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셔서 내 죄를 씻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그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이 되는 것처럼, 즉 죄사함도 믿는 순간 나에게 사실로 작동하는 것처럼,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것도 믿을 때 사실로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으니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왔지, 나는 해방됐지 라는 사실을 믿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로 적용되는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올 한 해 성령을 따라 걸으라, 이 말씀이 올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가 성령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믿을 때 살 수 있게 됨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따르며 사는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님을 따르며 사는 삶의 기쁨이 그 반대의 삶보다 훨씬 행복한 것을 느끼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줄 것 같습니다. 쭈쭈바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에게
엄마가 아무리 호텔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으라고 해도 내려놓지 않지 않습니까? 이 쭈쭈바가 너무 맛있으니까. 하지만 이 호텔 아이스크림, 최고급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보면 저절로 쭈쭈바를 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원함을 바꾸셔서 자신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분을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정죄함이 없는 축복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 우리의 원함이 변화되는 축복도 주시고, 이제는 어떤 의무의 종교의 삶이 아니고 원함이 변화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이 그 반대의 삶보다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고 더 축복이 됨을 깨닫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을 기쁘게 순종하며 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오늘 그렇기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3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님, 평강과 기쁨을 내려주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영혼 갈망하는 용바른 사슴 됐네. 이 세상 무엇보다 달콤한 사랑, 말씀의 위로와 성령의 다스림, 내 맘 채우시어 충만하게 하시네.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채우사 주님만 섬기며 살게 하소서. 2절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님, 부활하사 생명문 열어주셨네. 지옥의 불길에 떨어질 영혼 주님의 피로써 살게 하셨네. 내 영혼 주님 위에 모든 것을 드리리.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내 삶의 능력, 육신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리라. 주께서 하늘에 나타나실 때 내 영혼 주 앞에 영광도.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큰 축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원한다는 고백을 주님께 잠시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2절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님 부활하사 생명을 열어주셨네. 지옥의 불길에 떨어질 영혼 주님의 피로써 살게 하셨네. 내 영혼 주님 위에 모든 것을 드리니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내 삶의 능력 욕심도 인하고 주님 따라가리라. 주께서 하늘에 나타나실 때 내 영혼 주 앞에 영광 돌리리. 아멘. 사람이 육신 가운데 있고 아무리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 안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조차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육신과 죄에 사로잡혀 노예로 살아가는 자신을 바라보며 그렇게 울부짖었던 사람들이 한순간 주 예수님 말씀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은 참으로 기적이 아닐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인 생명을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심을 오늘 잠시 보았으니 주님, 저희가 참 많이 부족하지만 많은 경우 원함조차 없을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더 많이 더 실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스스로 원함이 생명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올 한 해 저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특별히 추구하고 원하오니 날마다 읽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주님 저희를 찔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생명을 따라 사는 자들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